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까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은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고 지옥에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인 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같지 않을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계에서는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만 얘기를 하지 근본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계에서는 자연계의 과실실과를 와 같은 그런 그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걸 따먹고 범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먹었다고 하는 그 뜻이 저런 뭐 과수 농가에 가가지고 사과 따먹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얘기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으로 따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 아담의 마음속에 그 인격을 선악과 곧 율법의 인격으로 지은 거고 아담은 측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따먹은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서 결정이 된 것을 저지르는 것을 바로 그것이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무슨 자연계에 무슨 뭐 그런 실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받은 자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그 사람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음으로 인연해서 그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고 해석을 해서 그저 그냥 사람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그 상상에 의한 교리를 만들어서 믿고 있는 오늘날의 교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아담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창세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한 그런 나무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다 따먹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얘기가 되겠습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의 지혜 능력이에요. 저는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 지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만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창조물 중에 가장 그 으뜸으로 창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고 그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고 없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지옥에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 축복은 누가 이룹니까? 이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아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담입니까? 아담은요, 예수님과 표상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두 그릇이다 그래, 두 그릇. 그러나 우리들은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근본적으로 태어난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근원된 땅,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난 바로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51절인가요? 40절, 41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를 가는 두 여자가 있습니까? 매라고 하는 걸 알죠, 여러분들? 맷돌. 똑같이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자들 가운데에 맷돌을 가는 자가 맷돌은요, 이게 콩이 갈리면 다 바스러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맷돌을 가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들은 하면서도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맷돌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맷돌이 갈리는 데 있어서 갈리는 게 있고 안 갈리는 게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맷돌이는 아래에 볼 것 같으면 중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뾰족한 이 쇠붙이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래 위에 맷돌이 지 멋대로 돕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갈리지를 않아요. 가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쇠가 있으면은 이게 가루로 잘 갈립니다. 바로 이 중쇠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그 가루가 된 자, 맷돌을 가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맷돌 가니까 똑같이 보이죠. 이 세상에 똑같이 예수 믿는 자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중에서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맷돌 가운데 중쇠가 있는 자,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바로 갈리는 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내가 데려감을 당하는지 내가 버림을 받는지 이걸 도대체 생각들을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율법 아래서 또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근본된 땅의 것만을 가지고 갈고 있어. 바로 우리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늘의 것으로 갈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이 심령 땅에 좋은 씨를 받아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될 때에, 죽고자 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핵심은 미랄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 것을 본받아서 우리들은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나 생명가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택한 자만이 생명가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될 때에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은 구원의 그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주 그 섬기는 일을 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900세 살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생각하듯이 무슨 도둑 그걸 뭐 쫓아내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된 것을 쫓아낸 것으로 첫사람 아담은 적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은 그 육체가 죽고 영혼이 벗어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세상 임금이 그냥 세상 임금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임금에게 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칼, 불의 칼. 이 첫사람 아담이 그 화염검 칼을 가지고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악한 자들을 진로하고 보응하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진로하고. 로마서 13장에 볼 것, 1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에게 칼을 줬다는 겁니다. 칼을. 그 칼을 가지고 뭘 하느냐? 악한 자들을 진로하는 보응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세움을 받은 자. 이 땅에 신불신간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선한 자는 칭찬을 하지만은 악한 자는 여지없이 벌을 내리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더욱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고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하고 상을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치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완벽하게 해야 돼요. 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이 아담이 화영검을 가지고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화영검 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칼이 나가는 거 스스로 모르세요? 내 입에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아주 포악을 하고 남을 진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거 이거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거.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칼들을 휘두르는지 몰라. 세상은 칼을 휘두를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입을 통해서 칼을 휘두르면은 칼로 망한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칼을 휘둘러서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남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을 귀를 베려고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버려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내 마음 안에 그 율법에 그 칼이 있어요. 화영검. 이게 화가 치밀으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뭐 막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혹시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 율법의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다고 말해. 많으냐 적으냐 그거 차이지. 누구든지 다 이 아주 죄의 근원인 땅의 근원인 율법의 그 칼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너나나 할 것 없이 다 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칼 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보여. 이 안 버리는 스스로를 봐야 돼.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아주 찔기고 악하고 자기를 보면은요 남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볼. 나도 못 버렸는데 남 얘기를 왜 해? 그건 결국 율법 아래 내가 갇혀 있음을 스스로 자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 마귀가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짓이나 그러는 것이지 진리인 예수님의 길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믿을까요? 오늘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리 봐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죠. 아담이 무슨 것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지 바로 첫사람 아담은 율법의 주인입니다. 율법의 주인. 히브리서에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종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종.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충성하고 싶으세요? 종으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들이 구원을 받지 종이 구원 못 받아요. 모세도요 지금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았어. 종이야. 지금도 종. 율법의 종으로서 지금도 일을 해. 죽고 난 이후에도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종들입니다. 바로 그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을 아들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천사가 뭐예요?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악한 천사도 아들들을 돕는 일을 해. 아들들을. 참, 이거 아주, 저는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나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뭐 내가 잘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아들들은 진리의 아들인 것 종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라고 안 믿는다고 배척하고 그런 자들이 무슨 복을 받아? 바로 율법 아래 종들은 진리의 아들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아주 무슨 뭐 예수 믿고 아들이 됐다고 자만하고 아주 자고하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아주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입은 핵심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거기에 5절 6절에 것 같으면 너희들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길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거 다 외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가지고 통독이니 뭐 이런 시험 안 보잖아요. 이런 거. 그런 얘기 제가 강요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들이 된다. 그 말이 아들들이. 바로 이 종과 아들.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처음에는 율법의 종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들들이. 아들이 못됐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에 도라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잡아주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붙잡고만 가세요. 그건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은 종이라도 겉옷만 만져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한 천사들로, 선한 천사들. 천사들 가운데는요, 구원받을 천사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가는 데가 2층 천이야, 2층 천. 그 2층 천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3층 천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 지상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느라고 바빠. 그 종들은 세상에서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들들이 안 하는 겁니다. 아들들은 주님과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표현을 할 때 말씀에 1층 천, 2층 천, 3층 천, 뭐 1층 집, 2층 집, 3층 집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방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1층천에서 짐승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은 내 믿음이 2층천에 있느냐. 율법 아래서 아주 의로운 척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 마냥 아주 그냥 뭐 좋은 일은 그냥 많이 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결국 그 심령은 2층천에 있는 거야. 2층천에. 그러나 3층천에 가야만 되는 겁니다. 3층천에는 노아의 8 식구가 같은 것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3층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1층에 있느냐, 2층에 있느냐, 3층에 있느냐,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 점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있는 마귀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2층에 있나, 3층에 있나, 아니면은 그냥 아직 이방인들과 똑같이 아직 1층에서 있나. 1층에 있는 건 뭐 거들떠보지도 않아, 마귀가. 그건 뭐 아주 자기 백성이니까. 근데 2층에 있는 자들을 아주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 2층도 거의 사단의 나라에 있는 거니까 뭐 큰 걱정 안 하지, 마귀가. 근데 이 3층천에 있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은 할거 하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환경에 바람을 그냥 불어서 거기서 넘어지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이런 여부를 보시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요, 더욱이 율법의 종들은 진리의 아들들을 시험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시험한다고 나쁠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아들들이 자라게 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근데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오느냐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러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바람을 통해서 더 빨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을 연단하고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는 일을, 이 사단이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 이를 얘기를 하니까 있지도 않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천사가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종과 아들의 구분도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신불시간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율법의 그 사람이 선악을 분별을 해서, 율법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중에 택함을 입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영생의 천국의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